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늘을 성공시켜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지난 과거 이제 다 지나갔어요. 과거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뻔한 일들과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 나에게 실제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영적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게 오늘에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담으시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분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 크게 쓰임을 받으려고 해요. 나는 작게 쓰임 받겠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길 다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크게 하나님께 그리고 영원히 쓰임 받는가? 제가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올 때 막 그때 당시 이제 막 믿음으로 불 붙듯이 막 그냥 충만하니까 그때 이제 1학년 때 제일 1학년이 뜨겁거든요. 그때 이제 신학생들이 와서 포럼을 막 하다 보면은 막 동기들이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나중에 목사가 돼서 목회하면 난 2만 명 목회할 거야 막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2만 명은 좀 자신 없어 1,000,000 할 거야 10,000명 2만 명도 자신 없어요 몇천 명 할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그거를 상상해 보니까 참 무식하면 용감한 게 아무 생각 없이 동기만 가지고 그렇게 서로들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얼마나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게 옛날에 그 생각이 제가 이게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그래. 일단은 그게 동기로서 얘기를 했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지 않겠냐?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크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 받을 수 있냐?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영원 구원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불강력적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과 이유가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합니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멀어지게 되면 시간이 문제지 어느 날 내가 계속 실패 자리로 가겠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은요, 하나님께 맞아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오늘 응답받을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헷갈렸어요. 막 헷갈리는 중이었어요. 복음을 알았는데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자꾸 놓쳤다가 붙잡았다가 놓쳤다가 붙잡았다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의 본토 갈대아 땅 우상의 땅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 모든 사람들을 살릴 예수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상적인 관심을 어떻게 해요? 복음과 전도로 돌리셔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상의 땅 갈대아 거기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사야서 40장 1절에 2절의 말씀 보니까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거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럴지라도 너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사야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을 하셔요. 누구의 관심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것도 성도는 첫 번째 관심이지만 두 번째는 누구의 관심이 있냐? 불신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래요? 먼저 은혜로 예수를 받은 성도를 통해서 불신자의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고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한 사람이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 다 아시잖아요. 마른 뼈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에스겔이요 막 헷갈려요. 생명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라고 외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요 믿음이 좋아서 대언을 한 게 아닙니다. 본인도 헷갈린 거예요. 야, 이 말씀을 전달하면 진짜 저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나? 반신반의하고 전달을 했겠죠. 믿음이 충만해서 전달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 의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강한 군대가 됐잖아요. 뼈 마디가 서로 붙어서 연결되어지고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됐잖아요. 이거를 잘못하면 어떤 신비적으로 보는데 신비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개인, 여러분들의 가정, 영적으로 마른 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달할 때 그 현장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많이 세상 거를 알고 배운다. 그 이전에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태 동안 살아왔던 그 과거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이 누굽니까? 다니엘. 우상 숭배로 실패한 백성들을 바라보고 다니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어떤 뜻입니까? 복음의 뜻, 언약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뜻. 그래서 풀무불도 사자굴도
다니엘이 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뛰어넘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조금만 들어가도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런데요, 저는 저런데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가지고 관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문제 때문에 난 안 돼. 난 안 될 거야. 난 쓰임 받지 못할 거야. 난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난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할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 갈등, 위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관심으로 들어가라. 그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등록된 무속인들이 뭐 한참 전에 100만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200만, 300만 그것도 넘습니다. 지금 오늘이 그 석가탄신일 아닙니까? 전국 각처에서 지금 두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이 귀신 판국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와 교인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댈 게 생겼어요. 코로나 핑계로 성도님들이 다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다 하고 교회를 또 못 나오셨죠. 지금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어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은 그게 잘 회복이 안 된대요. 나가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면 갈수록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복음이 가치가 없는 시대가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이끄셨어요. 그래서 나를 오늘 우리 참전교회 예배 자리로 오게 하셨어요. 그냥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전도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도를 잘하기 때문에 전도자가 아닙니다. 현장은 죽어가고 마른 뼈와 같은데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도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못 전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성도가 현장의 불신자에게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도자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도자가 될 겁니다. 막연한 생각, 뜬구름 잡는 저의 착각의 말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두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저의 시간표에 맞추면 인본주의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무속인이 들끓고 기독교와 성도는 감소되어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은 반드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를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눈이 육신적으로 가면 안 돼요. 영적인 눈으로 가야 됩니다.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 선악과를 처음에 사단이 속일 때 사단이 처음에 속이기 전에 뭐 먼저 했습니까?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고 어떤 사람 현장을 보면은 그게 남아요, 머리에. 시청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말해도 보는 거, 안 보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정도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입니다. 역경 가운데 노예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은 정확한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총리를 시켰어요. 이 모든 역경은요,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를 삼고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근데 뭐 요셉이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포기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쓰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요셉과 같은 삶은 아니겠죠. 그러면 요셉과 여러분들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 요셉은 대단하니까 불신앙도 안 했나 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을 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도. 근데 그때그때마다 불신앙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과 왜 내가 노예로 가야 되냐, 어마어마한 불신앙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모든 걸 영적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 차이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냐? 영적인 눈으로 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이 얘기는요 그냥 결혼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지,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되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스라엘이 왜 노예 포로가 됐냐? 그걸 잃어버렸어요. 알고 있었는데 또 잃어버렸어. 여자의 후손을 잃어버렸어요. 어린 양의 피로 빠져나왔다는 걸,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또 잊어버렸어. 그래서 레위 남자, 복음을 아는 남자와 복음을 아는 여자, 정확한 복음을 아는 두 양가 가문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이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자. 내 영혼의 마음의 생각에 뿌리 내리자.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애굽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포로 속국이 됐습니까? 430년간 언약을 놓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놓친 겁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9가지 재앙으로 꿈쩍 않던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응답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뛰어넘어가서 모든 걸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거를요, 사람은 희한합니다, 놓쳐버렸어요. 후대에게 정확하게 언약 전달을 안 한 겁니다. 이거 영적인 눈으로 모세를 봤죠. 그 어머니가 본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가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땅을 다 주셨다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가진 않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미리 땅을 주겠다. 그게 여호수아예요.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요 의식을 가지고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걸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옛날에 그냥 우연으로 있었던 신화가 된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다 지금 신화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별해서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해서 여러분들을 오늘 예배 자리에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건 우리한테 묻지 마세요. 난 뜻을 정했습니다. 난 그래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거예요.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건 술 마시지 말라. 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보다 떨어지지 않다.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영적인 부분이 먼저 앞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영적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 것에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유혹과 나에게 즐거움이 오더라도 나는 영적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겠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는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는 전도 선교 여기에 방향 맞춰서 가는 거예요. 여기만큼은 어떤 것도 비유 맞추지 않을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전도 선교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성도가 한 명이 돼도 전도 선교.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2만 명이 돼도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됐으니까 다 돌아가. 다 편해. 아주 헌금도 풍부해. 그래도 전도 선교. 우리 그 교회가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됐어. 부흥했어. 재정 빵빵해. 이제 우리 은혜만 받으면 돼. 아닙니다. 은혜 받고 전도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더운데 오후 때 여러분들이 현장을 밟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된 성도고 앞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뭘로 준비됩니까? 메시지로 준비돼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17절에 보니까 헷갈립니다. 또 초막셋을 지니까 내가 하나는 엘리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엘리야, 모세, 요셉, 다윗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에 늘 다니던 길에 그동안 안 보이다가 안진뱅이가 보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가요, 준비가 안 되면은요, 늘 똑같은 길도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저도 현장 나가고 메시지 들으면은 똑같은 얘기 메시지를 또 들었는데 달라요. 야, 이걸 내가 집중해서 들었는데 왜 이걸 놓쳤지? 달라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똑같이 정확하게 봤다고 해서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그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바로 아는 메시지가 확립돼야 돼요. 메시지 중 메시지가 뭡니까? 강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 아침 저녁으로 틀어놓으세요. 강단의 말씀 틀어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준비돼야 돼요. 사람이 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실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동안 받은 응답이 아마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았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랬잖아요. 37절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거는 별을 얘기하고 논을 얘기하고 밭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줘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사도행전 1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 메시지가 확립된 자에게 주님은요 진정으로 함께 복음 전파할 일꾼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 만남의 축복. 세 번째 결론입니다. 현장과 기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1번, 2번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13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래야 여러분들 모든 현장이 주의 복음으로 정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메시지가 준비되어지고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현장과 기도가 준비되어야 돼요. 이 응답을 한 주간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심을 방향 맞추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크게 쓰임 받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게 위로와 그냥 나에게 좋은 얘기로 들려지면 안 돼요. 그 이상이 돼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아, 오늘 그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힘나고 좋네. 거기까지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돼야 돼요.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게 쓰임 받는 성도들의 말씀이 한 주간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관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우리의 육신에 보는 것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지가 준비되어지고 사람이 존귀하고 준비되어지고 현장과 기도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